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평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나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이 막 한순간에 눈 녹듯 아마 녹아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거기 남유다 왕국이 다스려질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이 2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 부정적인 평가만 들은 왕이 무려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들은 왕이 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은 왕이 2명입니다. 바로 그 2명의 왕이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시야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듣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를 본문의 말씀에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다는 뜻이 있는 아슈야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의 줄임말인, 압축된 말인 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우리가 놓아야 하는데 누가 기초를 놓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가 내 뜻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이름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인 성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왕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수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예배가, 무슨 기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것을 본 아버지의 시선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요시야가 성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대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율법책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존재를 주중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후탁 성경이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성경책을 들면서 후 하고 탁 하면서 온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 읽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워질 때에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옷을
찍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의 발견, 말씀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마다 여러분 오셨을 때에, 먼저 오셔서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리도록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는, 재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강력하게 주시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의 길을 거슬리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에 이런 요시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그 길을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의 발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있어서 율법책의 발견은 대단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어야말로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재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말과 논리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에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훌다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 사업,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시야는 이제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부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가 하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전역의 산당을 회파합니다. 몰록과 태양신 숭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주위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상들을 회파하고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담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하는 것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나태함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히 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시야를 평가하는 말씀이 23장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시야는 조부와 부친의 악행임에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시야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후대에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요시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재발견되어 적용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